네, 제목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5대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5대 언약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언약이죠. 네. 그 첫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누구 언약일까요? 모세 언약입니다. 네 번째 언약이 다윗 언약이고요. 다섯 번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조금 다르죠, 성격이. 일단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5가지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데, 그 언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것이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노아 언약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인데, 노아 언약으로 대표할 수 있는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생각나십니까? 물론 혹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은 다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상징으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그 언약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은 뭐라고 할까 한번 골라본다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은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에서는 어떤 언약이 있냐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위에 특별한 보배가 되게끔 하겠다. 만민 위에 특별한 보배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모세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오늘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아까 노아 언약은 무지개가 있다고 본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그 상징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로 할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요, 그죠? 지금도 아브라함 후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의 어떤 그 증표라고 할까? 표징이라 할까? 이건 뭘 하나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10계명이 있다는 거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지만, 다윗 언약의 어떤 그 대표적인 걸 얘기한다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는 우리 마음에 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잖아요. 그 법을 마음속에 언약을 주시니까 그 마음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마음의 할례는 결국은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게 진짜 마치 그 아브라함의 할례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을 보게 됐는데, 다윗 언약의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이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정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순전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혹시 영어 단어 기억나십니까? 인테그리티. 그렇습니다. 인테그리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고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안다면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인테그리티가.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 순전함, 마음의 진짜 참 정직함, 참찬 기름도 있던데 옛날에 보면 이제 그런 것처럼 아주 인테그리티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뭔가를 지금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언약궤를 맞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마음에 항상 내가 왕이 되면 그 언약궤를 반드시 내가 정말 좋은 집 속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게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개시를 합니다.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옮겨오는 작업을 합니다. 절차가 잘못됐죠. 네. 모든 일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민주적으로 잘 안 따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이 영적인 것은 절차를 성경적으로 잘 안 따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고. 다윗이 성경적으로 잘 안 따랐습니다. 너무 서둘렀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잘못했어요. 그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누가 어떻게? 제사장이 어디에?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건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이방인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난리가 났죠. 한 사람이 죽었죠. 우사라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고 3개월을 지납니다. 오늘 아침에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배웠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섬기는 자. 그렇죠. 또는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예배자라고 할 수 있다. 오벳 에돔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에돔의 예배자.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그 조상이 에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한 3개월 만에 그 집이 아주 하나님의 복이 넘쳤다. 어떻게 하나님이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복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그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복이 넘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옮겨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오고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이제 나단 예언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옮겨온 이 언약궤 이것을 그냥 천막에 두지 않고 이제는 성전에 두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예언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언자가 들었지만 그걸 또 누가 들으셨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셨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으로 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나단 예언자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나단 예언자한테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죠? 거기에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좀 봅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 내용은 그냥 한번 잠깐 봅니다. 10절 보면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며 또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여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 하며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처음과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니. 이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할 처소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 3요소가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표가 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영토입니다. 국가는 있는데 영토가 없다? 그 국가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국가는 있는데 국민이 없어? 그것도 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어디 동토에 그냥 넓은 땅이 있는데 왜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렇게 다윗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약속의 땅을 주신 약속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언제 주셨냐면 처음에 부르실 때도 주셨지만은 롯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조카 롯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같이 있을 만한 입장이 못 된다. 너희는 너희대로 이제 자꾸 커지고 우리들은 커지니까는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 너희가 택해라. 조카 롯한테 네가 좋은 곳을 네가 택해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기 좋았다 이거죠. 그 곳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좀 좋지 않은 곳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창세기 13장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조영재님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롯이 아브람과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까지.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이라고는 안 하고 동남동서라고 하시면서 동남동서를 바라봐라.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미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34장에 보면 민수기 34장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남쪽 영토는 2절부터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땅은 너희에게 너희 상속재산으로 떨어질 땅이니 곧 가나안 땅과 그것의 지경이라. 너희의 남쪽 영토는 에돔의 지경을 따라 진 광야에서부터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맨 끝 지경이 될 것이요. 그래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남쪽 그 다음에 또 서쪽, 북쪽, 에 대한 경계를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여호수아 때 정복을 다 했고 사사 시대를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왕 시대에도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한테 왜 다시 이 영토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좀 있긴 있었지만 좀 불완전했다는 얘기죠.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뭐냐면 여기 보면 10절에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또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또에 보면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처음과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니. 과하긴 과했는데 그 외부 세력들이 와서 공격을 해서 아주 괴롭힌다 이거예요. 실제 다윗 왕이 입지전적인 그 전과를 낼 때 그 상대방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죠. 네. 그러니까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죠. 그 아주 그냥 40일 동안 주야로 막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일을 없애게 하겠다. 그게 다윗 언약의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외부의 침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뭔가 섬김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 약속이 그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과연 실현이 좀 됐을까 모르겠네요. 실현이 처음에는 다 됐죠. 그죠? 됐다는 것을 한번 역대상 18장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역대상 18장 2절 한번 보면 또 그가 모압을 쳤더니 그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가 모압을 쳤더니 모압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모압이 조공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8장 6절에 가보면 그 뒤에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수비대를 두었고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시리아가 지금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쪽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18장 13절에 가보면 또 그가 에돔의 수비대들을 두었으며 온 에돔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이 왕에 오르면서 정말 내세의 침공이 아니라 내세가 다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미리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언약의 효과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의 영토를 다 갖고 있나요? 못 갖고 있죠? 영토를 빼앗긴 게 BC 722년도입니다. BC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BC 605년도에 망했죠. 70년 후에 BC 536년도에 일부가 돌아왔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토가 그 이후에 제대로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1948년 5월 14일 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지금 알지만 가자 지역, 그 다음에 레바논 밑에 서한 지역, 그죠? 그쪽 지역은 다 팔레스타인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회복, 영토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우리가 아는 그 상식으로 본다면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이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워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언약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언약만 초점을 둔다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을 여기서 이제 언약으로 내세우죠. 본래 다윗은 언약궤를 붙들어 놓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습니다. 허락 안 하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안 하셨냐면 너는 뭐의 사람이다? 피 흘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안 되겠고 네 뜻만 받을게. 대신 네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내 성전 짓게 만들 거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반대죠. 그래서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은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원래? 예배가 뭘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성전이 뭐고 예배가 뭔지 이걸 한번 개념을 거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봐요.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교, 십자가 없는 복음 없습니다. 네. 제단 없는 성전 없습니다. 네. 제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죄 용서받는 데라고. 네. 죄가 왜 용서가 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게 뭐예요? 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게 제단이고, 그게 예배예요. 내가 뭘 열심히 그냥 고개 숙이면 하나님이 잘 기뻐하시나? 그게 아니고 내 죄 용서 받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화평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다윗한테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거를 솔로몬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근본은 화평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화평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 십자군 전쟁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해가지고 갖다가 화형시켰다? 안 맞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지만 그렇게 우리 침례교도들을 5천만이나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야말로 순교 아닌 순교시켜버리잖아요. 반면에 솔로몬이 이걸 건축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재료는 다윗이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렸나 성경에 보면 7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성전 건축된 해가 우리의 현재 그 해 기준으로 그레고리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BC 959년이었다. BC 959년에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언제 망가집니까? BC 605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불에 탑니다.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BC 605년, BC 959년 계산해 보니까 354년 버텼더라고요. 354년.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한 건물을, 여러분 우리 아파트 이제 재건축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왜 30년 넘으면 그 건물들이 이게 허물허물해지잖아요. 근데 354년을 버텼어요.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이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게 재건을 해서 그게 완공한 시간이 언제냐면 BC 516년도에 완공이 됐더라고요. BC 516년도. 그리고 그게 이제 중간에 보수공사, 헤롯이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버티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그건 몇 년 걸렸나 보니까 그래도 한 586년 동안 버텼어요. 중간에 보수공사 했지만 아무튼. 그리고 지금은 그때 AD 70년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파괴된 상태로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하고 싶지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모스크가 있어서 그 위치에 무슬림 회당, 무슬림 회당이라고 해야 되나? 모스크? 그게 있어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파괴된 지 1935년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하진 않은데 성경 예언의 성취 때문에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AD 30년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1995년 흘렀습니다. 2025년이잖아요. 2030년 되면 2000년 되겠죠? 네. 2000년이면 이틀 된 겁니다. 그죠? 네.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틀 후에 내가 오겠다. 그런 말씀처럼 그거를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2000년 후에 주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2030년인데 2030년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가까이 온 것은 알 수가 있다. 징조는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1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13절의 끝에 보면 내 뒤를 이을 13절의 끝이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불법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손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내 긍휼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다윗의 언약의 어떤 핵심일 수 있는데 상징적인 건 성전이지만 핵심은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 제도입니까? 아니죠. 네타냐후 총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왕국이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 이 약속이 틀렸을까요? 그 문제는 그거죠. 이 약속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질 것인가? 어떻게 맞을까요? 당연히 반드시 지켜진다.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위 속칭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계시록에서도 표현합니다.
계시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원 왕국의 실현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성취되어야만 이게 이제 제대로 성취되는 거다. 그죠? 오늘 다윗 언약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다윗 언약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영토,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왕위 이 세 가지 그 특징이 있었어요. 영토, 성전, 왕위. 영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곳이니까 영토에 대한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성전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권이라는 거, 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그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사울 왕이 그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도 좀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스리는 그런 왕이 다스려줘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이 다윗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